여러분은 자식 걱정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60세에도 걱정하고 70세에도 걱정하고 80세가 되어도 자식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모가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왜 자식을 사랑할수록 놓아주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걱정 하나를 내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78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직장 생활이 바빴습니다. 손주들도 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부모를 잊은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살아내느라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 서운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바쁘다는 말이 먼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힘든 이유는 연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붙잡으려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어. 맞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 품을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듯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꾸만 둥지 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젊은 시절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느꼈을 서운함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어느 날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자식 생각을 안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게 뭡니까?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잘 살길 바라야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차도 마셨습니다.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 생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에게만 향했던 마음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밖에 없는 삶입니다. 자식이 전부가 되면 자식이 바쁜 순간 내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이 있으면 다릅니다. 자식이 연락을 못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외로움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웃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효도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기대는 실망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지만 붙잡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흘러가게 두어야 오래 기억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이 버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78세 김할머니는 지금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연락하면 반갑고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놓아주어야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댓글에 놓아줍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지혜와 함께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